따라하겠습니다. 그대여 조국을 위해 울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02년 6월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의 4강을 이룬 놀라운 해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또 한 번의 축구사의 길이 남을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 경기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평도에서 북한과의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NLL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684호가 대한민국 고속정인 참수리 357호를 기습 공격합니다. 포를 쏘고 총을 쏘며 치열한 교전이 행해지는 가운데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북한군 역시 대한민국 해군이 발사한 포에 맞아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비정은 대파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을 맞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6.25 전쟁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가 어떻게든 평화적 무드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에 대한 위협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한 주간을 통일 선교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깊은 사랑, 그리고 분단된 이 한반도 땅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 도전받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눈물의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서를 펼쳐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와 고통 속에 참으로 큰 처참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처참히 파괴되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137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울었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방성대곡하다, 큰 소리로 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크게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포로 때의 아픔을 엿보시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눈물을 흘리며 6절 상반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서도 이 울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울며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 역시 통곡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눈물과 통곡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이 책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쓰다 말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울다가 눈물을 닦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괴테를 모르고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내 나라 역사를 알아야 한다.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이게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이 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 모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의 지옥섬이라 불려진 군함도에 강제징용되어서 말할 수 없는 노동 착취를 당한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다룬 영화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노모반도 서쪽에 하시마라는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남북이 겨우 320m이고 동서는 1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섬의 모양이 마치 한 척의 군함이 떠 있다 해서 군함도라 부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약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이곳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배고픔과 위험 속에 하루 12시간 동안을 채탄 작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하 1km가 넘는 해저 탄광에서 12시간을 꼬박 일을 하는데 탄광하는 좁고 온도가 45도가 넘어 유독가스가 수시로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해서 죽기도 하고 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숨긴 채 일본은 지난 2015년도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탄광벽에 어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처참함이 이 작은 글씨 속에, 이 짧은 글씨 속에 담겨 있습니까? 6.25 전쟁 직후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었는데요, 단장이었던 매너는 일주일 동안 한국을 시찰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 땅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광복 이후로부터 6.25 전쟁까지 유엔에 가입했던 120개국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는 인도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세계 경제 순위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11위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놀라운 나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엔 특별조사단 맨원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기적을 이룬 나라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룬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역사가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는 민족과 함께 우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는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시작.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셨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또한 우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는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뿐 아니라 우는 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십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는 민족들을 위해 함께 우십니다. 구한말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대한민국을 외면했고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이 나라를 일제히 팔아넘겼습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조선에 강요하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결국 1910년에 이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펜젤레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미리 보내주셨고 헐버트 선교사님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종이 폐위된 해인 1907년도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울어주셨고 우리 민족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유대 백성과 함께 우셨을 뿐 아니라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해방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픔의 세월, 통곡의 세월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같은 감격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 이 같은 감격의 날이 1945년 8월 15일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민족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전 세계 6,500만 명의 난민들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억압과 감시 속에 갇혀 살아가는 2,400만의 북한 동포를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십니다. 신앙을 지키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통곡하며 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 눈물 흘렸던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한반도 땅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될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대한민국 땅에 목숨 걸고 탈북한 세터민 형제 자매들이 전국에 3만 2천여 명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 중에 9,5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사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에 정착 왔지만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제의 다름과 이질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 편견이 또한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또한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고 세터민들을 돌보시는 노옥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눈물 어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 구치소에 소감 중에 있는 이들이 20명이나 넘는데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도해달라는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12살 된 어린이와 70살 된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송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탈북자들이 모여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렇게 갖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며 아픔입니다. 북한을 겨우 탈출했지만 그들은 언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우십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울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선교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국을 위해 구체적으로 울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여전하고 정치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불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무너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은 방황하며 성윤리는 심각할 정도로 무너졌고 동성애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한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38선 철책선이 놓여진 지도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강복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핵으로 인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목숨 걸고 탈북하여 온 세터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믿음을 가지고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탈북한 이들이 중국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안에 잡힐 경우에 북송되는 이 같은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세터민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뿌리내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저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지고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땅에 동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떠들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시청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국 대한민국 땅이 어떤 눈물과 역경 속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이 영상 통해서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 고통과 눈물의 깊은 한이 되어서 여전히 북한 땅에 대한 미움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6.25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 있은 전쟁이냐라는 식의 전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6.25의 이 아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서로를 살육하며 미워했던 이 땅에 벌어졌던 이 전쟁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나뉘어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라를 위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오 하나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짤막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탈북하여 우리 세터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에 돈을 벌려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나라를 잃고 떠돌고 있는 저 난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눈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됐던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70년의 세월이 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속에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과 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목숨을 달고 간 오늘 세타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일껏 따르고 있는 우리 난민들을 지켜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6월,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분열된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의 고통과 눈물이 깊은 한이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땅을 덮어 모든 눈물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언행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온 교회와 성도가 한뜻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하나하나에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힘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소망이 단절되고 생활과 육체, 정신적 고난에 시달리는 2,400만 북녘 동포를 기억해 주옵소서. 국민의 안위와 눈물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제 수용소와 교화소 단련대에 붙잡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속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북 제재와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동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담배와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통일 선교 주간으로 한 주를 지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십시일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터민으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큰 은혜 주셔서 저들이 믿음 뿌리 잘 내리고 예수 잘 믿어서 통일 세대의 주역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대 조국을 위하여 울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탈북한 새터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물 흘리는 저 세상의 많은 방황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